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테네시 낙스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진선 목사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 10월 25일 월요일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훈계 중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그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이 호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로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말고 또 다른 나그네,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나그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챙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 뿐 아니라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던 많은 신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들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챙기시는 섬세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와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신들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성경절은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설명이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명기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교과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 중에 있는 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 또한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너와 내가 맺은 언약 가운데 너희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약자와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선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여러 구약과 신약에서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이후로 이 세상은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던 한 신문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느꼈었는데요. 그 제목이 브라더스 키퍼 대표 김성민 씨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 또 어려움 또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하면서 정말 공감이 가는 글이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반문하는 구절을 따라서 브라더스 키퍼라고 회사의 업체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지킨다. 그런 의미로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보육원 하면 우리가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보육원에서도 18살이 되면 이제 다 나가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지원금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18살이 되는 생일 때 이제 가방, 자기 집 옷가지 몇 가지를 싸들고 그 보육원에서조차도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6개월 동안 노숙하다가 구한 식당 일자리에서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면서 사장의 신뢰를 얻고, 그런데 그때쯤 경찰이 식당으로 전화를 해서 그 근처에 컴퓨터를 전부 도둑 맞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보육원 출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식당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은 너 왜 보육원 출신인 걸 숨겼냐라고 화내면서 이제 직원들이 그것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태도가 바뀌고 싸늘해지고 하면서 결국 오래 있지 못하고 그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9명의 직원을 둔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교회나 어떤 건물에 가면 벽면에 그림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벽에다가 이제 플랜트를 심어서 키우는 그런 수직 정원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해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88년도쯤에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 나이도 모르고 3살 추정이라는 이 경찰의 조서에 따라서 85년생이 되었고, 성은 그 당시 원장님을 따라서 김 씨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고아원에 사는지도 몰랐고, 그것이 다 다른 아이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들 엄마라고 부르면서 학교에 입학하러 왔는데, 자신만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만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입학식에 갔었고, 그때 자신이 고아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조사를 하는데,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라고 했을 때 양손을 다 들고 있었다는 또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반에서 뭐라도 없어지면 애들뿐 아니라 선생님까지 자신과 친구들을 의심하고, 또 한 번은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성민이는 집에 데려오지 말고 학교에서도 같이 놀지 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또 그 보육원 안에서는 그 80명이나 되는 그 형과 동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폭력에 시달리고 맨날 맞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주방에서 쓰는 칼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부모님을 만나면 복수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사회적 기업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자신과 같은 입장의 후배들을 데리고, 거기에 9명의 직원이 있는데 7명이 보육원 출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제목이 가족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인데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집에 처음 인사시키려고 할 때 장모님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딸이 있더라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이 보육원 출신 친구들은 연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버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연애할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피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연애한 상대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이 결혼식을 하면서 어떻게 결혼식을 했냐고 하는 질문에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4곳의 보육원 아이들을 전부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잘 커서 장가를 간다고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나란히 앉아 계신 장인 장모님 보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중 누굴 닮았을지 해서 결혼식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정말 어려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주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그네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들을 돌보고 있는지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우리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에게 우리 한번 다시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는 또 오늘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